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하죠.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지도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피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뱃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말로 어,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도 나도 이순 이야기하는 게 참 한편으로 좋은 현상인데, 너무 복음을 왜곡하고 너무 비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로지 방문자,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마음 저변에는 돈벌이 하기 위한 꼼수들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바울사도의 말씀대로 말세 귀가 가려워서 스성을 많이 두고, 그런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던가요? 차별금지법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게 하려고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상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불언간 복음이 막힐 날이 오고 있구나. 소돔 고모라의 죄를 성소수자의 입장으로 변호하고 두둔하고, 그러면서 어, 성별을 없애버리죠. 화장실을 세 개 만들어서 내가 남자다 하면 여자도 중성의 위를 볼 수 있고, 내가 여자다 하면은 남자도 가운데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시대. 지금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를 문화로 여기는, 미화시키는, 모든 저희에는
기독교를 없애는 것인지, 이 배후에는 바티칸 예수회가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러시아를 없애자고 하는 바티칸의 계획은 어, 10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어, 콘스탄틴이 그의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동진을 하다가 결국 가지 못하고 이스탄불에다가 소위 동로마를 세웠죠. 그래서 거기다가 뉴 로마다. 그리고 콘스탄틴의 노플, 콘스탄틴의 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해서 그것이 동방 정교회가 됐고 십자군의 박해를 피해서 북으로 올라간 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전쟁은 정교회를 청소해 버리는 데 목적이 있지요.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죠. 푸틴은 철저한 정교회 신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티칸 독사가 물어 죽일 그런 계획을 해오고 또 유럽 공동체란 이름으로 어, 신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죠. 결국은 나토 회원국 어, 유럽 공동체는 바티칸 영은 바티칸령이고 명분은 나토 조약 또는 경제 공동체 이렇게 하고 그 심장부는 로마가 아니라 두뇌부는 스위스가 그들의 본부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가장 위험한데 러시아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미 러시아는 핵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지중해 또 대서양에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톤만 누르면 이 지구는 핵 불바다가 될 거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이 많이 수십억이 살상을 당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도 끊기고 정전이 되고 삶이 황폐해지면서 어, 가자지구의 식량이 바닥이 나니까 전염병이 창궐했죠. 항상 기근하고 전염병은 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또 이상한 구원에 머물러 있다면은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진지하게 구원보다 더 급한 건 없고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한 번 가야 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건강에 좌우해서 좀 땅에 오래 있지만은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흙에서 나온 육신 흙으로 돌려줘야 되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헬라어를 번역해서 영혼이나 혼이나 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영이 거듭난다. 육신은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걸로 살다가 죽는 거고, 영은 뭐죠? 마음의 양심이 있고 한쪽에는 영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씀은 복음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집니다. 특히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위선자들이었고, 그리고 말씀의 예수님을 박해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트집을 잡고 심지어 여러 차례 돌을 던져서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절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다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면은 손발을 잘라버리라. 그럼 문자대로 잘라버리면 뭐가 됩니까? 눈을 하나를 빼버려라. 그러면 손이 죄를 짓거나 발이 죄를 지면 하나를 잘라버리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문자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만 잘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은 혀 아니겠어요? 혓바닥 잘라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는 항상 복음을 기초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의 바탕 없이 해석하면 산으로 가도 되고, 뭐, 코에 걸면 코골이 맞고, 그냥 갖다 맞추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고행의 종교로 왜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스럽게 만들고, 마치 자신들에게만 특허를 받은 것인 양, 자신들의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 양,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이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구원이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 하나 받고 믿고 천국 간 사람, 강도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 운명하시고 몇 시간 후에 그 강도도 운명에서 바로 하늘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고 우리 모임에 와서 거듭나야만이 오리지널이다 하고 특허를 받고 도장을 찍어주고, 다른 데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가짜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복음을 고행화시킨 행위 종교로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편 타당한 성경을 말 안 하고, 왜? 다 똑같으니까. 좀 차별 있게, 좀 특이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여기 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바리새인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고도의 엘리트 율법 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70명의
선해드린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왕 정치자민 자문인 추미론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 교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는 율법 선생이면서도 이런 걸 모르느냐.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두 개가 있어요. 예, 여기서 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3장 3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니고데모뿐 아니라 사람이 다 태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거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란 헬라 원어가 아노텐이라는 원어입니다. 그 똑같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19장 11절에도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또 형벌을 줄 권세도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에라는 단어도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뭐 아노텐이란 뭐냐면 그냥 위로부터란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란 뜻도 되고 하여튼 위에서부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 외에는 어디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거듭나라는 말씀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은 이 절대 그것이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로 즉 위로부터가 아니란 얘기고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고 또 1장 3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잘못하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복음을 못 누리고 의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행위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마치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죄에 대한 생각이나 욕망이 전혀 안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5장 말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서로 대적하여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성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 말씀도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인가 보면은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보정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뭘 인쳤죠? 믿음으로 의인된 걸 인친 겁니다. 모든 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 뺨치게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이야기해봐야 안 통해.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근본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너는 아담에 속한, 육에 속한 자고 죄인이다. 그러니 새로 태어나야 된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3장 13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란 뜻이, 그게 위로부터 태어나란 뜻이에요. 아노텐. 번데기가 나방되는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찐빵이 호빵이 돼가지고 갑자기 심령이 변화해서 죄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죄가 생각나고 미움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그러니 내 속에 천사같이 속성이 거룩해야 되고 죄라고는 전혀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움도 나오고 욕망도 나오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런가. 결국은 예? 번데기가 나방이 못됐구나라고 그것을 악용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은 여전히 자신 속에 육신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포기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살한 목사도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안 밝힙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는 아주 복음적으로 잘하는데 자살했어요. 결과가 아주 안 좋지요.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란 용어는, 아노텐이라는 용어는 예수님 한 분 딱 하셨고 베드로도 이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됐잖아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 말씀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예수님 말씀 거듭나야 된다가 복음이 전체가 다 아니란 얘기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너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고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너 땅에서 났으니까 하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겠으뇨. 그 예수님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는 우리도 같이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 아니지만은 실상인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안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나요. 죄싹은 사망이고 죄인은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같이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인가요?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대속물로. 대리대자, 속, 값을 주고 속량한 대속물로 오셨다. 그리고 유언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대제장으로서 그분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중부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걸 통칭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거듭남을 강조했다면 거듭남을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순진하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어린아이 같이 낮춰 놓으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믿음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죄인은 믿는 겁니다. 성경 신약이 전부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어려우니까 어머니 못해 들어갔다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을 믿으면 된다. 어떻게? 모세는 놋뱀을 만드는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외치니까 그 말을 단순하게 믿은 사람은 전부 쳐다보니 살아버렸어. 그런데 그게 넙병이 어쩌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럴 때 무슨 예? 뭐라고 한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뭐가 생명입니까? 믿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의 15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라 말씀 여기서 안 합니다, 이제.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기 거듭나는 말씀이 없잖아요. 거듭난 방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쉬우니까.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얘기는 안 하고 거듭나야 된다 이거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또 거듭나야 된다. 이건 진짜 술을 한 10병 마신 헛소리입니다. 목사님들 성경 공부 안 합니다. 헬라 공부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도의 엘리트였던 율법사 니고데모에게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 뒤에 위에서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가져라. 어려우니까 뒤에 와서 노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쉬운 복음이냐고요. 그런데 거듭남을 강조한 사람들은 신비하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만 복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형제님 아직도 속에서 죄가 욕심이 나고 죄성이 끓고 하지요. 거듭났지 못했습니다. 번데기가 나방이 아직 안 됐네요. 이따위 사기를 친 거예요. 성경 어디에 죄를 통곡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통에 자복하고 오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조건이고 행위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음을 또 왜곡시킵니다. 아, 제가 40년간을 이 기독교국에 몸을 던져서 살아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자 만나봤고, 수많은 글쓴이들을 만나봤어. 상담도 엄청나게 했고, 집례도 엄청 했고, 지금은 이렇게 쪼들어 있지만은,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는 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수록 부흥이 안 돼. 빨리 그만둬야 돼요. 지방교회 사람들, 경제교회 사람들,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어떤 형제는 제 앞에서, 주여, 주 예수여, 하고 무슨 수다를 떨고 감정을 떠는데, 그래서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여. 그러고 나면 구원받다고 딱딱딱 거소치고 침례를 줘요. 이런 왜곡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방교회에서 가, 지방교회. 워치만이 교회 가서, 주 예수님이여, 주 예수님이여.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거기는. 구원은 예수님이 해 놓으셨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환경에서 거듭나라 말씀하셨지만은,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 사도에 복음 전할 때, 또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이라 말씀을 뒷부분에 와서 사도 요한이 한 번이나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것이다. 아, 가장 믿음을 강조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성경 구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바울사도 베드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말씀을 드렸다.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이 되고 태어난 것이 되고 말씀으로 태어난 게 된 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복음 전할 때 거듭나라 말씀 안 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실로와 바울 사도가 신라와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아주 안방 깊은 감옥에 발바닥 족쇄를 묶고 손도 족쇄를 묶어서 하는데도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기진 나면서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 중범 죄수들을 놓친 책임으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칼을 대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인간이 가진 사고방식. 무엇을 해야만. 율법사도 와가지고 내가 반드시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다 했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하나 더 있는데 너 재산 많으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쫓으라.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버리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가? 전부 뭘 해야 영생 얻는 걸로 그게 종교입니다. 바울서도 뭐라고 그랬죠?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그랬죠. 이방인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방인 옥중에 간수란 말이에요. 간수. 요즘 말하면 교도소 교도관이라고요. 그 교도관장이라고 소장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구원을 얘기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것도 반드시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듭나면 되느니라. 이방인 어떤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거듭남의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단어잖아요. 위로부터 나야 되니라니까 뭐 위에 어디서요? 공중에서 하늘에서요? 뭐 그걸 누가 합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란 것이 뭐예요? 시인하고 마음으로 맡기라. 자,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딱 끝났죠? 구원 끝났죠? 이루어 놓은 구원을 믿으라 그 말. 그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안도 그하리라. 그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집안은 자동으로 구원받아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듯이 내 집안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용어입니다. 자동으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 구원받다고 자동으로 다 구원받습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제가 참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어려운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쉬운 말씀은 내팽개치고 어려운 말씀 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헷갈리고 다들 당황하지. 속에 죄가 안 나오죠. 옛날에 어떤 잘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들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다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건 율법을 외식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종 율법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주면 오른밤을 던져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가요? 손가락 자르는 거,
눈 빼라. 발목도 잘라라.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그게 할 수가 있냐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간음하였다. 그거 해당 안 되는 남자들 있냐고요. 그걸 지킨대. 그러더니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저희 지역교회 목사님이 또 그걸 못 봐주니까 그럼 믿음으로 오인받는 게 뭐냐고. 성령 충만해도 거기까지 못 이루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고. 거룩해지고 경건한 것만 성령 충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은 뭐라고 하셨냐고. 예수님을 증거로 오신 분 아니냐고. 그랬더니 누가 먼저 성령 낸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목사가 성질을 먼저 내더라고요. 분노를 품지 말라 했는데 분노를 먼저 내더라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보편적인 전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그가 뭘 외쳤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를 외친 거예요. 우선 몇 구절 찾아보고, 우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다 쓰고 쓴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부터 2절까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요. 거듭나게 들어있습니까?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단한 구원 계획이에요. 어려우면 선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위선자들만 쫓아내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왜? 예수님 눈에는 죄인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라 했지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면 누가 구원받냐고요. 복음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든 할머니들이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 다 찾으세요.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세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거듭난 자는 예, 아니죠? 제 성경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통해 죄 사함 받는다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밤새 소나무 뿌리 뽑고 앙탈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달라해서 준 선물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선물 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게 뭐예요? 도장 찍는 보증이라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복음을 전하기도 방언이고 지방 언어죠, 언어. 안 쓰는 말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사도 누구죠? 사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5장 7절 밑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의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들어서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믿고 안 믿고는 너 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너 지옥에,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요. 어느 바보가 천국 가는데 그걸 안 믿으면 바보지. 지옥에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쉬운 구원이냐고요. 예배당 한 번도 안 가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함께 나무에 달린 강도 아니냐고요. 자, 9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제가 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깨끗하게 하시오. 거듭남 어디 있어요? 제 성경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걸 마테노트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어떤 번데기가 나방이 된 어떤 그런 헷가닥 변하는 체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고 나면 나중에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사도는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의 성장이죠. 처음 구원받으면 어린아이예요. 나중에 어린아이를 다 버리게 되고 생활에 변화가 와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니까. 그건 헷가닥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9절에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까 간수에다가 요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 말씀을 했죠. 예,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할 때 그, 아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니까 그는 한 번도 거듭나야 된다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음에 맞지 않으니까 니고데모에게가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냐니까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거룩만 있고 본성이 다 죽어서 죄는 기억도 안 나야 되고 미움도 안 나야 되고 욕심도 안 나야 되고 성질도 안 나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성질 나는가?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도 그런 체험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처음에 전한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아보세요. 39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어도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인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앉았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걸려도 다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있어서도 믿는 자는 자 보세요.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그런 용어를 안 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 바울 사도가 무슨 용어를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로마인들에게도 믿음으로 특히 로마는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믿음만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믿음이 90번 나와요. 39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그분을 통하여 어렵게 되는 것이라. 그래, 간단하게 믿어서 구원받는, 감당하게 믿어서 의인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리고 성경이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믿을 때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중, 삼중 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등지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리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니, 뭘 증거하니? 거듭남을 증거했습니까? 해가닥 번데기가 나방되는 그런 건 없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사도행전 26장 18절 찾아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중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지지 거듭남으로 거룩해진 것.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5절에도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6, 8절에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고, 전부 믿음. 특히 3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 믿음, 믿음. 뭐, 뭐 시간상. 그 다음에 3장 27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듭남의 법이니라. 4장에 전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응? 또 23절에도 그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전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9장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기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라. 거듭남에서 나누라. 아니잖아요. 왜 보편타당한 전도자의 성경 말씀은 그 다 아니까 그걸 안 써먹어요. 믿음으로 오인된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오인되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뭘 더 보하고 더 요구하고. 그래서 어렵게, 그래야 우리가 신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매 특허를 냈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인된 성경은 눈에 안 들어와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그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쭉 보면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찾을 수는 없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만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8절 보면은,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이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이 여김 받았습니다. 거듭나서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믿었어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노예가 번데기 된 게 아니에요. 번데기가 나방이 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8절,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을 미리 보고, 바울사도 한 번도 거듭나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편타당한 용어는 안 쓰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게 기독교를 고행으로 만들었고 신비스럽게 만들었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아서 몇 명이나 돼요? 지문대로 거둘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약속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지게 하심이라. 그런 게 없어요. 예배소, 예배소 1장 1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했으며 또한 믿은 후에, 거듭난 후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3장 12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느니라. 17절에 그렇게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이 거하게. 전부 믿음,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빼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바울사도의 간증이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거듭난 단어는 없습니다. 어려운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복음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예, 그 단어가 많고요. 어, 골로새 2장 12절에도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어,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모든 어, 모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을 못 얻었죠? 믿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나오죠. 어, 그다음에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는 전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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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행위를 강조했다고 하는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 1장 3절에 이것은 곧 너희들의 믿음의 실현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어,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너희가 여전히 믿고 있으며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얘기했던 다시 태어났는 영혼은 위에서가 아니라 똑같은 상에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에, 피를 흘리시고 오시고 하신 건 전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한다, 고백한다 하는 것도 전부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여기 거듭난 거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또한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는 자니라. 5절입니다.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그 증거를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정도면은 거듭남에 거기에 걸려서 쩔쩔 밀 필요가 없죠.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죠. 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 다니면서도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를 할 때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주로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만나자마자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황당하죠? 예수님 믿으시냐고. 사실 목사들, 교파교회 목사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훌륭한 기억을 가신 분인데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임종 직전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 임종 직전에 전도를 하면은 상당수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운명을 하기 전에 만나게 되는데 상당수가 죄 사함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뭐에 걸려 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했고 정직하게 목회를 안 했다 이거예요. 목사들이 욕심 있으면 정직하게 목회를 못 합니다. 절대 교회 숫자 불리기 목회 욕심 안 버리면 위선자가 돼요. 모든 목회의 방향이 숫자 노름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부흥. 천국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 그래서 숫자가 100명, 2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은 세계적인 목회 성공자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가르치시거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당 건축 안 했어요. 가난한 노자매님들 산나물 뜨다가 콩나물 길러서 시장에 자판에다 깔아놓고 그 한 주먹 주워서 몇천 원 받아서 벌어서 11조 하고 그런 돈 모아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예배당 지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전부 땅에다 놔두고 갑니다. 공산화 되면은 사상교육장이 돼요. 아니면 수용소가 돼요.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였어요. 그때는 일요일 날 쉬는 게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때문에 토요일 날 쉬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도 일했어요. 왜?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 된 거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일 안 하고 노니까 좋지요.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성경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나오고 내 집에 있는 교회 디모데서 나오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족의 교회잖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50명 단위로 앉히셨어요. 제일 커봐야 50명.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 예배당 짓느라고 수백억씩 돈을 씁니다. 그 돈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 마른 금쪽 같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런 교회 안 찾아오셔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 내가 옛날에 전주에 있는 아니죠. 대전에 전주가 아니라 저기 군산에 있는 어떤 형제 있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저를 따랐던 형제예요. 그런데 제가 광명에 교회 문제가 터지고 나서부터 교제가 끊어졌는데 뭘 들고 나오냐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양의 문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예수님이 비유지 예수님이 양문이라고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문으로 들어왔니? 너는 들어왔느냐? 아, 예수 믿으면 들어왔지. 그 자기들 교회가 좁은 길 교회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써먹어요. 그러면 성경 여기저기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어려운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한 몇 구절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 버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고행이죠. 티벳 가서 고행하는 종교와 다를 바 뭐냐 그 말이에요. 금식하고 해도 안 되잖아. 옛날 어떤 스승, 유명한 스승 있잖아요. 그분은 방석에 혼자서 10년을 앉아서 공을 들였다고 그래. 그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하늘나라 가봐야 되겠어요. 기독교를 고행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좁은 길 좁은 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하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넓은 길은 사람이 많아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 문부터 좁고 길도 좁고 문부터 넓고 길도 넓고 넓은 길은 사람이 많다. 그 당연한 그 비유죠. 왜냐하면은 좁은 길은 뭐예요? 그 헬라어에 이 헬라어 뜻이 좁은 길, 좁은 문의 뜻이 탄식한다, 애통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면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행위가 많잖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성전에서 자랑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절 드리고 어쩌고 저 바리새인과도 같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뭡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가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게 바울 사도가 간증 아니냐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뭘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 믿잖아요. 로마서 6장에 함께 장사 지냈잖아요. 함께 묻혔잖아요. 에베소 2장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혔잖아요. 모든 게 함께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좁은 길이니까 우리 교회가 좁은 길이다. 너 다 버리고 재산도 팔고 뭣도 버리고 그리 고행스럽게 애통하며 그 뭐냐 기독교가 맨날 울고 새벽마다 울고 지옥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그 무슨 찬송이 나와요? 신음이 나오지.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찬송 부르면서 애통하고 회개한 그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속이 시원하니까 하나님도 속이 시원하고 그래놓고 또 무슨 찬송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그럼 또 거기도 아멘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주옵소서 또 거기도 아멘하고 뭐냐고요? 찬송은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의인된 거 구원해 주신 거 어메이징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보세요. 믿음으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찬송 가사가 있잖아. 복음은 단순하고 쉽고 성경 몰라도 되고 예배당 한 번도 안 가도 되고 평생 절에만 다녀도 괜찮고 믿음으로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목탁 두르는 중들도 성경 드놓고 믿으면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변화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잖아요.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누룩을 주의하라. 바르시아의 대표적인 누룩이 뭔지 아세요? 외식입니다. 왜 외식합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런 외식자가 되지 말라. 누룩을 주의하라.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 가도 괜찮다. 그게 바로 방종주의입니다.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으면은 구원을 왜 못 받아요? 구원을 왜 받아요? 심지어 새칭 구원파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도 옛날에 우리 교회 왔다가 처음에 글로 가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이 된다.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수월, 게헨나, 묘실이 지옥이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무식이 지식이 된 세상이 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하라고. 첫 번째가 영입니다. 몸과 혼은 좀 덜 깨끗해도 영이 깨끗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에 걸리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 앞을 다 떠나버렸어요. 젊은이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으면 평생 지옥에서 양심의 정죄를 받습니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소서 예수 피밖에 없어요. 피를 볼 필요 없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전한 자 없어 들으려도 얻지 않고 믿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갈라디아 3장 9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단순해요. 성경은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아니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8절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나오는 이성으로 전부 이해가 안 되지만 쳐다본 즉 살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보다 더 쉬운 복음이냐고요.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교회, 자기들 모임이 특별한 존재인 것 마냥 사람들을 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성경을 다 알면 좋겠지요. 어떻든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박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